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건강은 좀 어떠세요? 요즘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몸 관리 잘하셔야 해요.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채널에서는 이렇게 매주 여러분과 함께 신앙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시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새벽 기도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건지 답답할 때 성경을 펼쳐놓고 한 장, 두 장 읽는데 그냥 글자만 보일 때 교회 다닌 지 수십 년이 됐는데도 하나님, 저한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고 물어도 아무 소리도 안 들릴 때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목회를 하면서도 어떤 날은 하나님이 정말 멀게만 느껴지고 내 기도가 천장에 부딪혀 그냥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혼자 중얼거리는 것 같고 일방적으로 떠드는 것 같고 지금 이 이야기에 공감되신다면 좋아요 버튼도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확신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고 계세요. 다만 우리가 듣는 방법을 잊어버렸거나 너무 바빠서 놓치고 있거나 혹은 마음 문을 살짝 닫아놓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4가지 길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신학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나이 들어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받고 격려받는 시간이 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참된 위로가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 질문부터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왜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까요? 그냥 교회 나가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면 안 되나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일방적으로 내가 말만 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듣지 않는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독백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내 양은 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이건 특별한 목사님이나 선지자만의 특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야말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확인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는 게 말이에요. 그 다음으로 잠언 3장 6절을 볼까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우리 길을 지도하신대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합니까?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자녀 결혼 문제, 재산 관리 문제, 건강 문제, 교회 봉사 문제. 우리 힘으로 다 알 수 있나요? 어떤 게 옳은 길인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 설계도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가장 좋은 길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실수와 실패로부터 우리를 보호받게 하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돌아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32편 8절도 읽어볼게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주목하여 훈계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계속 지켜보시면서 이리로 가렴, 저리로 가지 마 하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위험한 데로 가려고 하면 엄마가 불러 세우듯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대로만 살게 되고, 내 고집대로만 가게 되고, 돌고 돌아 힘든 길로 가기 십상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을 봤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라면 하고 후회하시는 분들을요. 그럼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음성을 잘 듣고 어떤 사람은 못 듣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어요. 같은 씨앗을 뿌렸는데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씨앗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땅은 뭘까요?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길이니까 땅이 딱딱하게 굳어 있겠죠? 씨앗이 스며들지 못하고 그냥 위에 얹혀 있다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도 스며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하는 고집, 혹은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도 날 버리실 거야 하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길가처럼 딱딱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씨가 있었어요. 처음엔 잘 자라는 것 같았어요. 싹이 나고 쑥쑥 크는 것 같았는데 뿌리를 내릴 흙이 얕으니까 해가 나자마자 말라버렸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알죠? 부흥에 갔다 올 때, 새벽기도 열심히 나갈 때는 은혜가 막 넘치다가도 집에 돌아와서 며칠 지나면 다시 식어버리는 경우, 뜨거웠다가 차가워지고 또 뜨거워졌다가 차가워지고, 왜 그럴까요?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정만 있고 실제로 말씀이 삶 속에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가 있었어요. 이건 좀 애매해요. 싹도 나고 자라긴 하는데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숨을 막아버렸어요. 결국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설명하시기를 가시덤불은 세 가지래요. 염려, 재물, 쾌락. 여러분, 이거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자녀 걱정, 손주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노후 걱정. 머릿속이 걱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말씀이 들어와도 자랄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재물. 돈이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돈에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해집니다. TV나 유튜브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있으면 하나님 생각할 시간이 없어지는 거죠. 네 번째, 드디어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있었어요. 이 씨는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래요.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킨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실천하고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은 어떤 땅인가요? 혹시 딱딱하게 굳어 있진 않나요? 감정만 오르락 내리락 하진 않나요? 걱정과 세상 일로 마음이 꽉 차 있진 않나요? 아니면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며 열매 맺는 좋은 땅인가요?
오늘 잠깐 시간을 내서 내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직접 겪은 일이고 여러분도 충분히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박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72이세요. 평생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자녀 셋을 키우셨고 남편 내조하면서 시부모님까지 모셨어요. 교회 일도 빠지지 않으셨죠. 구역 예배, 새벽 기도, 주일 성찬 준비까지 누가 봐도 신실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어느 날 박 집사님이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사모님께 먼저 말씀하시더니 결국 저까지 찾아오신 거죠. 그날 집사님 얼굴을 보는데 뭔가 많이 지쳐 계시더라고요.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박 집사님이 한참을 말없이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매일 새벽 기도 나가고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빠짐없이 드리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공허할까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성경 읽어도 그냥 글자만 보이고 심지어 요즘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가 싶을 때도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오래 믿음 생활하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됐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거든요. 겉으로 드러내지 못할 뿐이지.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집사님, 하루 중에 조용히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고요히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시간 말이에요. 박 집사님이 잠깐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글쎄요. 새벽 기도는 가는데 가면 또 기도 제목이 많아서 정신없어요. 손주들 입시, 큰아들 사업, 남편 건강. 할 말이 많으니까 주구장창 말하다가 오죠. 집에서도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더라고요. TV라도 틀어놔야 하고 요즘엔 유튜브도 보고 집안일도 하고 그런데 가만히 앉아만 있으려니까 뭔가 이상하고 답답해요. 아, 그렇구나.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말만 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시간은 없었던 거죠. 마치 전화해서 내 할 말만 쫙 하고 끊는 것처럼 제가 한 분을 소개해 드렸어요. C.S. 루이스라고 유명한 기독교 작가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분주함은 영성의 가장 큰 적이다. 바쁘다는 게 영적으로 가장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요함 속에서 말씀하시거든요. 엘리야 선지자도 기억하시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지진 속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불 속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세미한 소리, 아주 잔잔한 음성 속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박 집사님께 제안했습니다. 집사님, 한번 해보시겠어요? 매일 아침 30분만, 딱 30분만 시간을 내시는 거예요. 핸드폰 알림 다 끄시고, TV도 끄시고, 그냥 조용히 앉아 계세요. 성경 한 장을 천천히, 정말 천천히 읽으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어떻게 와 닿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기도 제목 쫙 나열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 오늘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하고 기다려 보세요. 박 집사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그게 기도인가요? 네, 그게 진짜 대화예요. 주님과의 교제죠. 집사님은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하셨어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어색했대요. 가만히 앉아 있으려니까 온갖 잡생각이 다 들고 이것저것 해야 할 일이 떠오르고 시간이 안 가더래요. 그래도 끈기 있게 계속하셨습니다. 2주째 되니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대요.
성경 말씀이 예전과 다르게 보이더래요. 똑같은 구절인데 어떤 날은 그 한 구절이 마음을 확 치고 들어오더랍니다. 기도할 때도 평안이 느껴지기 시작하고요. 3주째, 한 달째 지나면서 박 집사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얼굴 표정부터가 달라지셨어요. 예전엔 늘 뭔가 조급하고 불안해 보이셨는데 이제는 얼굴에서 평안이 흐르시더라고요. 어느 날 집사님이 제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몰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계신 줄. 매일 아침 그 30분이 제 하루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이제는 말씀이 들려요. 정말로요. 성경 읽다가 어떤 구절이 마음에 꽂히면 그게 그날 하루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더라고요. 기도할 때도 뭔가 응답이 느껴져요. 주님이 그래.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책임질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박 집사님은 교회에서도 소문이 났어요. 늘 평안하고 은혜로운 분으로. 다른 집사님들이 물어보면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매일 아침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 그게 비결이에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비결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시간을 낸 거예요. 고요히 있는 시간을. 그런데 그게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또 한 분을 소개할게요. 김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올해 75이세요. 몇 해 전에 남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도 교통사고로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대요. 50년을 함께 산 동반자가 아침에 다녀오겠소 하고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어요. 영안실에서 남편을 마주했을 때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지옥 같았대요.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안 오고 기도도 안 나오더래요. 교회도 나가기 싫어지고 성경책을 펼치는데 눈물만 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했대요. 왜 우리 남편을 데려가셨어요? 그렇게 착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요? 하나님 계세요? 정말 계신 거 맞아요? 그때 C.S. 루이스가 쓴 책이 하나 있어요. 고통의 문제라는 책인데 거기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 속에 속삭이시지만 고난 속에서는 확성기로 말씀하신다. 고통은 귀머거리 같은 세상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김 권사님도 그랬습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둡고 가장 외로웠던 그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권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었대요. 자녀들은 다 출가했고 혼자 빈집에 앉아 있는 시간. 처음엔 TV만 틀어놓고 멍하니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시편을 읽기 시작했대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읽다가 울고 시편 34편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읽다가 또 울고 시편 42편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읽다가 또 울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대요. 울면서 읽는데 어느 순간부터 위로가 느껴지더래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를 버리지 않는다. 조금만 더 견뎌라.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귀에 들리는 것도 아닌데 마음 깊은 곳에서 확신이 들더래요. 아,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때부터 권사님은 매일 시편을 읽으셨대요. 한 장씩 천천히 울면서 읽고 기도하면서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권사님은 깨달으셨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보를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인도하시려고 말씀하신다는 걸요. C.S. 루이스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정보를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새 피조물로 만드시는 것이다. 지금 김 권사님은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을 돕는 사역을 하십니다. 배우자를 잃고 혼자 남겨진 분들, 슬픔 가운데 계신 분들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저도 그 길을 걸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어요. 당신도 괜찮아질 거예요. 권사님 얼굴을 보면 슬픔을 겪으신 분인 건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평안도 보여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나고 계신가요? 외로우신가요? 슬프신가요? 그 시간이 헛되지 않을 거예요.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고요히 앉아서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여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천으로 넘어가 볼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4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래요. 온유하다는 건 부드럽고 겸손하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 말씀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닫는 것들이 뭘까요? 교만이 있어요. 내가 다 안다. 내 방식이 맞다. 이런 마음, 두려움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거야. 나는 자격이 없어. 이런 마음, 과거의 상처도 있고요. 저번에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됐잖아. 어차피 안 될 거야.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을 여세요.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받아들이겠습니다. 겸손하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세요. 마음 문을 여는 것,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시간을 내야 합니다. 박 집사님 이야기 기억하시죠?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할 일도 많고 신경 쓸 일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쁜 사람에게 말씀하시기 어려우세요. 시편 46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래요. 쉬고 있으래요. 멈추고 있으래요. 그래야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매일 정해진 시간을 내세요. 30분이 힘들면 20분, 그것도 힘들면 딱 10분이라도 좋아요. 핸드폰 알림 끄고, TV 끄고, 조용히 성경 말씀 한 장 천천히 읽으세요. 그리고 묵상하세요. 이 말씀이 내게 무슨 의미일까? 오늘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내게 뭐라고 하고 싶으실까? 감동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뿌리 내릴 시간을 주세요. 나무도 뿌리를 내려야 자라잖아요. 매일매일 물을 주듯이 말씀과 기도로 영혼을 가꾸는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기 힘드시면 낮에도 좋아요. 점심 먹고 30분, 저녁 먹고 30분. 언제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하는 거예요. 기독교 서적을 읽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찬송가를 부르는 것도 좋고요. 영성 일기를 쓰는 것도 좋아요. 오늘 받은 은혜,
오늘 깨달은 말씀을 짧게라도 적어보세요. 세 번째, 가시를 제거해야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덤불 기억하시죠? 염려, 재물, 쾌락이 가시라고 했어요. 이것들이 말씀의 성장을 막아요. 나이 들면 걱정이 더 많아지죠. 건강 걱정, 자녀들 걱정, 손주들 걱정, 경제적인 걱정, 노후 걱정, 끝이 없어요. 그런데 그 걱정들을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가시가 되어 말씀을 막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걱정거리를 종이에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하나하나 주님께 맡긴다고 선포하세요. 주님, 이것을 맡깁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정말로 맡기는 거예요. 계속 붙들고 있지 말고요. 유튜브나 TV, 핸드폰도 조심해야 해요. 이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많이 보면 시간을 다 빼앗기고 마음도 분산되고 하나님 생각할 여유가 없어져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하루에 유튜브 몇 시간 보세요? TV는요? 혹시 하루 종일 켜놓고 계신 건 아닌가요? 미디어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하루 1시간이라도 줄이고 그 시간에 찬송가를 듣거나 기독교 방송을 듣거나 말씀을 읽으세요. 알림도 끄세요. 카톡이나 문자 알림 때문에 집중이 안 될 때 많잖아요. 하나님과의 시간만큼은 모든 알림을 끄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세요. 네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안 듣고 내 고집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부터는 하나님도 말씀하시기 어려우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순종이 사랑의 증거래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 무엇이든 예입니다. 이 마음으로 나아가세요. 선순종의 자세. 내용을 다 알기 전에 먼저 순종하겠다는 마음.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겁니다. 성경 읽다가 저 사람한테 용서 구해야겠다 싶으면 전화하세요. 헌금을 더 드려야겠다 싶으면 순종하세요. 교회 청소 봉사를 해야겠다 싶으면 나가세요. 저분에게 위로의 말을 해줘야겠다 싶으면 실천하세요. 순종할 때 열매가 맺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시간이 걸립니다. 사과나무 심었다고 내일 사과가 열리나요? 아니잖아요. 인내가 필요해요.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평생에 걸쳐 빚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해 볼 만한 것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10분 시편 한 장 천천히 읽고 마음에 와닿는 구절 3줄 적어보기. 주 1회 교회 소그룹이나 믿음의 친구에게 전화해서 이번 주 받은 은혜 나누기. 가르치면서 우리 믿음도 더 굳어져요. 매일 한 가지 걱정거리 하나를 종이에 적고 주님께 맡깁니다. 선언하기. 그리고 알림 끄고 3분 침묵 기도. 매일 자기 점검. 오늘 내 마음은 길가였는지, 돌밭이었는지, 가시덤불이었는지, 좋은 땅이었는지 생각해 보기. 어렵지 않죠?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100을 하려다 0이 되지 말고 10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침묵하지 않으세요. 멀리 계시지 않으세요. 바로 여기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만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음을 닫고 있거나 너무 바빠서 혹은 세상 일로 마음이 꽉 차 있어서 오늘부터 네 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마음을 여세요. 하나님이 내게도 말씀하신다는 믿음으로 시간을 내세요. 매일 10분이라도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방해물을 제거하세요. 걱정, 미디어, 분주함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들은 대로 실천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맺힐 겁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그 열매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이 될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예요.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삶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함께 짧은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아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교만과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시고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게 하소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고요한 시간을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작은 것부터 충성되이 순종하며 인내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이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기를, 그 열매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웃에게 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도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주변에 이 말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법에 대해 나눠볼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날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평안히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